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게요,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율법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죠. 가정이 있는 것처럼, 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율법도 아주 필요해서, 율법과 그 안에 있는 가정과 그 가정, 이 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가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있죠. 그 안에 성도들이 있죠. 하나죠, 서로. 이것이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진리라는 말씀하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씀하고 율법하고 같은 건데, 그거를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고요. 뭘로 완성을 했냐면 죽음으로써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러면 뭐 율법이 없어졌느냐, 그런 게 아니라 완성을 했다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뭐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9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돼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9개의 복이 연결돼서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상이 큰데,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게 이미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13, 14절에 16절까지의 말씀에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우리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케 하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겠죠.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가지 복도 같이 연결되는 말이고, 이 9가지 복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율법의 완전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함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은 바로 9가지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있고, 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복이 있어요. 이렇게 9가지 복이 나타나는 이 복과 함께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완전함, 이게 나오니까 결국 율법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과 빛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금과 빛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소금이 맛을 내요? 소금 맛을 내는 건데, 소금이 어떻게 해야 맛을 내요? 녹아져야지 맛을 내요. 녹아졌다는 얘기는 소금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사실 어디로 가 있어요? 양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은 것 같은데 보이진 않지만 사실 그 속에 다 스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 스며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음식들이 짠맛을 내게 되고, 또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소금을 쳐서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금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어디 소금이라 그래요? 이걸 뭐 어떤 소금이라 그래요? 어디 소금이라, 죽염 소금이라 그래요? 아니면 구운 소금이라 그래요? 무슨 소금이라 그래요? 이걸, 이런 걸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잘 봐요. 자, 엉뚱한 얘기죠. 이제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이게 엉뚱한 얘기예요. 세상하고 소금하고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소금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데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죠? 빛도 어때요? 빛은 어떤가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어디 빛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세상하고 빛하고 어떤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빛이라고 하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고요.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빛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소금도 세상하고 소금하고는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반대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맛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맛이 없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어떻게 해야지 맛을 내요? 세상이 맛이 없으니까 맛 없는 곳에 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금이 맛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맛을 낼 수 있어요? 세상의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은 녹아져야지만이 세상의 맛을 내는 거예요. 자, 가정으로 한번 봅시다. 가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금이야. 그럼 가정이 맛이 없어요. 가정이 맛이 없어. 교회가 맛이 없어요. 세상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소금이야.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맛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내가 죽어버림으로써 가정이 맛이 나는 거죠. 맛깔나는 거야. 맛깔나는 가정 되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죽으면 그럼 맛깔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맛깔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죽으려고 그래요? 안 해요? 안 죽으려고 그래. 근본적으로 자꾸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꾸 살아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좀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죠.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대부분 다 화나는 게 다 뭐 때문에 화나요? 자존심 상하면 화내요. 고집 부리고 그냥 막 승질이 나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좀 해봤는데 그냥 괜히 승질 나더라고 그냥.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막 부리고 싶고 고집 부리고 싶고 막 괜히 막 속에 짜증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 생각하는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방어 기제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공격을 나오는 그런 거예요. 방어 기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죽으려고 한다면 죽어버려야지.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죽으려고 자꾸 하면요 방어 기제가 안 나오잖아요. 죽으려고 하는데 뭔 방어 기제가 나와요. 자기를 풀어버리는 게 죽는 건데 자기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자존심도 없고 고집도 없고 승질도 안 나. 그냥 자기를 풀어버리는 거야. 마음대로 잡수셔 하면서 그러면은 승질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존심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풀어버리면 이게 그냥 자존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존심을 부려서 소금이 안 녹으려고 딱딱하게 소금이 그냥 딱 버무렸는데 소금이 안 녹고 그냥 그대로 소금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양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맛이 안 난다고. 맛깔 자기만 짠 거야. 자기만. 그러니까 소금하고 그 세상하고 전혀 따로 노는 거예요. 소금이 안 녹으면 세상하고 자기하고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소금은 이게 여기서 녹아져야지 세상의 소금이지. 이게 세상의 소금은 소금이고 세상은 세상이면 어떻게 해? 세상의 소금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세상, 소금은 소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소금이니까 굉장히 거룩하다고 여겨요. 나는 거룩해. 나는 소금이야.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좋아하죠. 소금 자체로는 좋아하죠. 근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세상하고 섞여야지 이게 좋아하는 거지. 소금하고 세상하고 전혀 딴 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소금은 소금이지만 혼자 따로 노는데? 그럼 맛은 자기만 혼자 내는 거야. 자기 혼자.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네가 소금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결국 하신 일이 뭐예요? 완성하신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가 모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끝낸 거예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끝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소금이라고 여기면서 세상의 소금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녹아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소금은 소금으로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럼 맛은 전혀 못 내죠. 예, 그러면 가정에 맛깔을 못 내고요. 교회에도 맛깔을 못 내고 세상에도 맛깔을 못 내는 거예요. 맛깔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맛깔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혼자 거룩한 거 혼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너 혼자 구원받고 혼자 천국간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천국간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천국간다, 교회가 신부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교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을 얘기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에 맛깔을 못 내요. 자기 혼자 거룩한 척하고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그럼 섞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 혼자예요, 혼자 소금은 소금이겠지. 그렇지만 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은 아닌 거예요. 혼자 소금인 거예요. 그러면 맛을 내지 못한 소금들은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맛을 내지 못한 소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녹아져야지만이 소금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어둠 세상에 들어가야지 이게 빛이지. 빛이 혼자 따로 놀면 어떻게 해요? 빛이 혼자 따로 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빛도 아니야. 뭐 혼자 빛이라고 하는데 혼자 빛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뭐 그 빛인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면 사사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사사기에 빛이 나오는 게 유명한 게 있는데 사사기 7장에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 300용사. 그럼 기드온 300용사가 항아리에다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횃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가지고 있는데 항아리 들고 다녀 이렇게. 항아리를 횃불 속에 있죠. 항아리를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어두워요. 어두운데 항아리 속에 이게 빛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 들고 다니면 뭐 할 건데? 들고 다니면 승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들고 다닌다고 승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빛이 있다고 뭐 나는 빛이 속에 있어. 뭐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 뭐 나는 말씀이 있어. 나는 나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의미 없어요. 항아리 속에 빛이 들어가서 그냥 항아리 안에서 가두어져 있는 거야. 내 속 안에 빛이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자기 혼자 거룩한 거지. 그러면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야지만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빛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빛이 깨지면 안 되고 빛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항아리가 깨져야 돼. 그렇죠? 항아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야. 이게 빛이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항아리가 깨지면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뭐라고 지금? 어둠이라고. 어둠인데 항아리가 가둬놓고 있잖아요. 빛을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 항아리가 깨지면 이 빛이 어떻게 돼요? 세상 어둠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둘이 손잡겠죠? 어둠하고 이 항아리 속에는 빛하고 둘이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손을 잡으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항아리 속에 가두어져 있으면 그냥 빛은 빛이에요. 빛이 없는 게 아니고 속에 분명히 빛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 무의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의미 없죠. 그게 그렇게 하려고 성경에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 되라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빛이 보호를 받으면 굉장히 보존 능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빛이 횃불이라고 하는 게 이 속에 그대로 있으면 보존 능력이 강하니까 항아리가 감추어 놓고 있으니까 이건 보존되기가 쉽죠. 그죠? 좋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항아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야 이 빛이 세상하고 섞이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섞이면 이제 이 빛은 더 이상 항아리 속의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신 것은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비치면 안 내려오죠. 하늘에서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되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혼자만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면 의미 없어요. 생활하는 것도 의미 없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라면 이것이 반드시 깨져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소금이 아니고 내가 빛이 아니잖아요. 원래 소금은 언약이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소금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빛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담고 있는 거야. 우리 보고 담고 있으라. 근데 담고 있는데 이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것이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질 않으니까 내 속에만 간직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혼자 기쁘고 좋지만, 나 혼자는 즐겁겠지만 이 세상은 아무 의미 없는, 나하고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속에 있는 빛을 나타나도록,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도록, 속에 있는 소금이 드러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잘났다 해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을 오면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너 너무 자존심 부리지 마라. 너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너 너무 승질 내지 마라. 너무 짜증 내지 마라. 너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마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그거 가르쳐 줘서 자꾸 항아리를 깨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항아리 깨야 된다. 항아리 깨져야 된다. 그러면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속에 있는 소금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세상과 섞이게 될 거야. 그럼 세상과 섞이게 되면 너를 통해서, 네가 깨진 걸 통해서 너의 가정은 화목하게 될 거고, 네가 깨진 걸 통해서 너의 가정이 맛깔나게 될 거다. 네가 깨진 걸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맛깔나게 될 거다. 네가 깨짐을 통해서 세상은 맛나게 된다. 맛깔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빛과 소금은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 하면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과 소금,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은 소금이고 소금은 빛이에요. 그죠? 빛은 소금이고 소금은 빛이란 말이에요. 같은 거라고요. 레위기 2장 13절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데요. 레위기 2장 13절. 소제물을 드릴 때 뭐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레위기 2장 13절에 소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2장 13절 뭐라고 써 있어요? 소제물을 너희가 드릴 때에 소금을 쳐라 그랬거든요. 소금을 쳐라. 소제물 드리는 건 곡식이거든요. 곡식을 드릴 때 너 소금을 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소금을 집어넣어서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1절을 한번 봐봐요.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요, 누룩이라는 것하고 꿀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면 알아요. 빵을 만들면 누룩이 섞인 거하고 누룩이 안 섞인 거하고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어요. 누룩을 섞으면 빵이 부드러워집니다. 빵이 부드러워지고 먹기가 편해요. 그리고 빵을 만들었는데 그냥 빵만 먹어요? 속에다 꿀 같은 거 발라서 먹으면 더 좋아요. 꿀 같은 거 발라서 먹으면 좋아요. 실제로 그 무교병 빵이나 이런 거요, 꿀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룩을 섞여 있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꿀을 찍어서 먹는다면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에는 그런 거 섞지 마라. 왜? 그러면 뭐예요? 누룩이라는 것도 맛있는 거고 꿀이라는 것도 맛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맛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맛이냐면 네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네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배거든요. 소제물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로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로 예배 드리지 마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누구의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네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배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어떤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다고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순서는 이렇게 해야 돼.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말씀은 이렇게 돼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드려야 되고, 교회는 몇 시까지, 교회는 이렇게 와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되고, 다 자기가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맛에 딱 맞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딱 앉아있어. 그리고, 예배도 딱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딱 그렇게 드려.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자기가 맛이 좋겠죠. 그죠? 맛이 나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누룩과 꿀이 섞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다 그렇게 됐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아내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남편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했는데 다 그렇게 됐어.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거죠. 기도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네 입맛에 딱 맞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거야.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죠. 자기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는 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성경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바로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으러 오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와서 잡아 죽이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놓고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와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입맛대로 살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입맛에 맞지 않지만, 자기 입맛에 맞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어떤 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율법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죠.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서도요, 내 생각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면은, 이거 마음에 드는 교회인데 이렇게 되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상하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내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 이건 아닌가 봐.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생각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기가 누룩을 자기의 꿀을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자꾸 생각하게. 그런 거 제사 드릴 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섞지 말라는 거야. 뭐만 섞으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 언약에 소금만 섞어라.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들어보면 알지만 앞에하고 뒤하고 똑같아요. 앞에하고 뒤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거를 변함없는 복음, 변함없는 말씀, 언약의 소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의 소금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너희들 입맛에 맞게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변함없는 그 복음으로 너희가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달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누룩이나 꿀을 섞지 말고 언약의 소금을 섞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들이요. 그래야 변함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변함이 없죠. 너희들은 늘 변하는데 말씀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섞여야 된다. 자, 소금과 빛은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이 빛이고 빛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속에 죽어져야, 녹아져야지만이 맛을 낼 수 있는 거고, 빛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지, 항아리가 깨져야지만이 이 빛이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념, 이게 음식물에 소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갈 때 말이에요. 그 음식물하고 소금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충돌이 일어나겠죠. 싸웁니다. 딱이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면 싸워서 소금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그대로 있지 뭐, 덩어리가.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는 하나도 안 섞인 거야. 이 속에요. 그러면은 소금이 이겨버리면요, 이게 다 그냥 양념은 음식은 음식이고 소금은 소금이에요. 따로 먹어야 돼. 그렇게 하면 음식 먹다 소금 먹다, 음식 먹다 소금 먹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음식을 딱 먹을 때 소금이 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곁들여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소금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소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녹아져야 된다고. 녹아져가지고 이게 이 속에 섞여는 거예요. 섞여버리면 이 자체, 맛이, 여기 음식물이라는 그 자체가 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물이라는 자체가. 자기는 없죠? 자기는 없는데 있는 거야. 어디에? 그 음식물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데 이 세상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건 세상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나는 없어진 것 같은데,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세상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말씀이 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이 말씀의 빛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먼저 써 있잖아요. 여기에 소금이 먼저 써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같은 건데 소금으로 죽어 빛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건 녹아져야 하고, 그리고 빛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 항아리로 쌓아놓으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항아리로 빛을 이렇게 쌓아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해요. 승리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항아리가 깨질 때, 항아리가 깨지면 빛이 이 세상하고 어둠의 세상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켜서 섞여버리거든요. 섞여버리는데 어둠이 물러가요. 그죠? 어둠이 물러간다고. 소금은 죽어서 녹아져가지고 속에 들어가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속에 들어가서 어둠에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어둠을 갖다 이겨버린다고, 빛이.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걸 이겨버려가지고 빛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금은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빛은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소금이라는 건 밑으로 안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요. 빛은 겉으로 드러나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소금과 빛은 같은 건데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한다고요. 하나로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사 드릴 때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소금이라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언약이에요. 빛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소금이라는 근본적으로 같은 건데, 이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녹아져서 그 안에 들어가 세상을 세상에 그 맛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맛을 내는 그것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냐면 빛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죽으면 맛을 내잖아. 그러니까 맛을 낸다는 것이요. 세상에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이 맛을 내는 거죠. 빛이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근본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감추어 놓고 있으면 무의미한 인생이라니까요. 내가 깨지면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빛은. 그래서 빛이 드러나는 것도 내가 깨져서 드러나야 되는 거고, 세상의 빛이니까 빛이 세상하고 섞여서 빛이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살아있으면 소금이 그대로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맛이 안 나요. 나는 소금인데 분명히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인데, 근데 항아리에 가둬져 있다고요. 덩어리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가루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의미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소금이고 자기 혼자 빛인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요. 나는, 자기는 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나는 그래도 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런데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되겠네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일까요?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 생각해 보면 이제 알지겠죠,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면 뭐가 있어요? 집이 있죠. 동네면 집이 있는 거지. 그래야 동네죠. 집 없는데 동네는 아니잖아요. 집들이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산 위에, 왜 하필 산 위에 있을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해를 해요. 이스라엘을 가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루살렘 동네가, 예루살렘이 이제 도시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데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중심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을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숨겨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어떻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드디어 확 드러나서 예루살렘이 막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곳이 될 거구나. 이런 얘기겠어요? 마지막 때 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게 예루살렘인데, 이게 산이 시온산이에요. 구약에 있는 시온산. 여러분이 그 다윗성 알죠? 다윗이 그 이제 시온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런 시온산이에요.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위에 산에 있다고요. 그럼 산 위에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에는 감춰져 있다. 근데 이것이 빛이 들어가니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빛이 어떻게 하면 드러나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빛이 어떻게 하면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 그 등불 같은 것도, 등불을 이렇게 켜도요, 등불을 이렇게 촛불 같은 거 켜도 그렇고, 촛불 켜면은 어떻게 촛농이 이렇게 좀 녹아가면서 촛불이 계속 타잖아요. 횃불 같은 것도 뭐예요? 이게 이거 뭐 기름 같은 거 또는 뭐 이런 그 나무 이런 게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불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이렇게 소모되는 게 있어요. 불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한쪽에 소모가 되고 한쪽은 드러나는 게 빛이거든요. 여러분, 그 빛이 드러나려면,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도 어떻게 했다고요? 항아리 속에 빛이 감추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이 항아리가 깨질 때 빛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깨져버리고 뭔가 하나가 죽어버릴 때 한쪽에서 소멸되는데 한쪽에서는 드러나는 게 그게 빛이라고요. 빛의 특징이. 그렇죠. 그러면 숨겨진 동네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숨겨진 동네가, 거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쪽이 소멸되고 한쪽은 드러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게 있어야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자기가 육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릴 때, 육체라는 걸 깨뜨릴 때, 항아리를 깨뜨릴 때 빛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육체로 오신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면 빛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지 않겠죠? 숨겨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를 설명하려고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누구를 설명하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샬렘입니다. 샬렘이라고 하는 건 평화라는 말이고 예루는 완전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게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평화가 되시려면 어떻게 돼야지 완전한 평화가 되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평화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되죠? 산 위에서, 이 땅의 밑에가 아니에요. 산 위에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산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중간에 있어야, 하늘과 땅을 중간에 있어야, 그게 산 위에란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요. 놀랍죠? 그 도시가 있는 것도, 그 산 위에 있는 것도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우리 사이에 예루살렘이 중간에 산 위에 있다고요. 그래야 중간이잖아요, 이게. 위에 있는 하늘과 밑에 있는 땅 중간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주님,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감추어져 있는 예루살렘이 드러나게 되려면 반드시 한쪽에서 소멸돼야 된다고요. 깨져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말씀을 드러내려고, 말씀이 이제 증명되려고 여기 예루살렘 산 위에 예루살렘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깨져야 돼요. 감추어져 있던 육체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깨져서 죽음으로써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말씀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육체가 깨지면서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난 거죠. 그게 그 빛이 드러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드러나게 되면. 그럼 우리는 뭔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내 속에 있는, 내가 육체인데 내 속에 있는 나라는 항아리 속에 빛이 있다고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생기고, 그게 여러분 그 생기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을 항아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항아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 나하고 세상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돼요. 내 속에 항아리가, 내 속에 빛이 있으니까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나하고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나라는 항아리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빛은 나타나고 싶죠. 가정의 식구들하고 섞이고 싶고, 교회 식구들하고 섞이고 싶고, 세상하고 섞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무슨 가지고 니나 너 같이 놀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빛이 나타나야지 같이 어둠되면 되겠어요? 빛이, 항아리 깨져가지고 빛이 딱 나오더니 같이 어둠돼 버렸어. 불이 확 꺼져 버렸어. 그럼 무슨, 뭐하러 항아리를 깨요? 뭐하러? 빛 꺼져. 차라리 항아리 깨지 말고 간직하고라 있지. 그러면 불은 안 꺼질 거 아니야. 근데 항아리 깨가지고 밖으로 햇불이 딱 나오자마자 바람 불더니 그냥 불이 확 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하고 같이 니 나눠 하면서 같이 그냥 살아.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거는 더 못된 거예요. 그건 불이 약했던 거지.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야. 약했던 거야. 불이 강하게, 아주 강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속에 있을 때 항아리를 딱 깨면요, 이 불이 탁 드러나죠. 그 빛이. 예수님이 깨지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은 깨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안 깨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안 깨지시는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란 예수님은 전혀 깨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소금으로 녹아져서 죽으셨어도 그 맛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 세상에 죽으시면서도 맛을 절대 잃지 않으시는 분이, 그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이 깨질 때 같이 깨지겠어요? 아니시라고.
그 말씀은 절대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은 절대 썩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썩는 거지 말씀은 썩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늘 보존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스스로 계신 자는 스스로 존재하신다고요. 그 빛이. 문제는 내가 그 빛을 가둬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드러나게 하려고. 동네가,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뭐라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 말씀의 빛이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내가 깨지는 이유는, 우리가 깨져서 죽는 이유는 그 빛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빛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그러려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나요? 그러면 이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나타내셔야 합니다. 내가 깨질 때 반드시 나타나요.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소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고요. 나를 소모시키고. 그러니까 나를 소멸하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파괴시키고 주님이 건설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내가 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나가 깨뜨려진 자들이, 나가 깨뜨려진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겁니다. 옛 예루살렘, 감춰졌던 어둠이 있던 그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그게 사라지고 드러나는 빛의 예루살렘, 드러난 새 예루살렘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소금과 빛, 이것이 완성될 때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율법을 파괴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그냥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그걸 가둬놓고 자기가 이겨버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섞이려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이 세상은 맛이 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다운 인생,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